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안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현장에서 또한 듣는 말씀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닌 건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 중독에 걸려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고, 우리 구원의 일을 놓지 않으시고 눈동자를 늘 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가운데 위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겠지만 욥기에 이어서 또 고난이어서 죄송해요. 욥기도 고난이었는데 고린도 후서도 이 바울이 당하는 많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와 다른 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역설적으로 이 고난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을 대신하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은혜를 붙잡게 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강해를 하면서 늘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해는 성경 공부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아닌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공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의 어떤 개요를 알고 역사적 배경을 알고 저자와 수신자들을 알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더 힘을 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자칫 굉장히 공부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요,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여러분들도 자꾸 거기에 매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고린도 전서 5장에 이 바울이 그 전에 보낸 편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당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의 목사됨을 훼손하면, 악의적으로,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헛소문으로 제가 김하나 목사는 원래 목사 안수 받을 수가 없었는데 누가 대신 시험 쳐줬더라, 그래서 목사고시를 대신 시험 쳐준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 야 박사학위도 다 가짜야,
그 자두사하면 다 나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제가 뭐 목사인 것을 공부한 것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의 모든 크레딧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바울에게 바울의 적들, 동쪽에서 도착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적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조차 그 능력과 그 귀한 은혜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편지이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편지를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몇 번 받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편지를 많이 받았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고 그리워서 편지를 많이 보낸 거죠. 사랑하고 그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랑하고 그리워서 보낸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옛날에 편지를 보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옛날 애인 편지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면 오늘 밤에 가서 꼭 불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주고받은 편지들 있죠. 사랑해서 그리워서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아내랑 저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편지를 보냈어요. 너 똑바로 행동해라.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길을 잘 지켜라. 뭐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내용들을 주고받았는데 그거 다 저희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당연히 편지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왜 또 편지를 주고받겠습니까? 바로 문제가 많을 때도 편지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워서도 편지를 보내지만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도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된 모습들 또 그리고 그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안타깝게도 후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그 아픔의 내용이 살며시 비춰져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ESV 성경의 고린도후서 서론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울의 사도적인 삶, 그의 사역, 그의 메시지 속에 나타난 고난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의 사이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성령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핵심적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고린도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도 당하지만 이 고린도에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은 때로는 육체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나중에 가면은 바울이 바보장이라는 곳에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으며 그리고 얼마나 파선을 많이 당했으며 그리고 강도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쭉 적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든 것은
영적인 고난이고 감정적인 괴로움이고 또 정신적인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바울의 말씀을 훼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 너무너무 그러한 고난으로서 힘들어서,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너무 마음으로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실제적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면 사형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저는 사형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숨을, 잠깐 요거 얘기 좀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갑자기 사형 선고하다가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입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은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명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태를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생명이나 우리가 훼손할 수 없는,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life consist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의 생명에 대한 일관적인 그런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사형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이고 또 다른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죽지 않지만 바울 때는 사형 선고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처럼 느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바울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줄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꼭 이게 있으시길 바라는데요, 고난 속에서 이걸 잡으셔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뭘 잡아야 합니까? 복음이라는 시선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고난을 복음으로 비춰볼 수 있는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절망의 눈으로만 볼 수도 있고 복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굉장히 위독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 집사님 따님과 통화를 했어요. 따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전화를 받아서 저랑 통화를 하는데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우리 엄마가 당하는 고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위로를 받고 전화를 끊을 정도로 그 자매가 굉장히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바로 이러한 바울의 고백들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받은 위로가 너희들에게 또한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이 고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도 종종 듣게 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서를 펴셨으니까 한번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고난과 복음이 계속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복음은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답답한 일을, 정신적으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복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사랑할 때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시지만 마음이 아프실 때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잘 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바울을 반대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바울의 없는 잘못까지도 지적했을 때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 말씀, 우리 고난의 삶 속에서도 위로를 얻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가장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위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만나봐야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감사를 주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감사의 하나님이요,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찬양의 하나님이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첫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신에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 하나님 오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넘치는 위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을 때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바로 그 위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위로를 받은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어 이겨내며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 위로가 몇 번 나올까요? 이제 파라클레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안 세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걸 정확하게 세고 싶었냐면 손가락으로 세다가 안 돼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정자로 셌어요.
하나, 둘, 셋 쓰면서 3번을 체크했습니다. 혹시 틀리면 이거 가지고 트집 잡을 사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3절부터 7절까지를 계속 읽으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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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없이 위로 위로 해서 몇 번이 나왔겠습니까? 10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이 말씀에, 바울의 이 인사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글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 쓰는 법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강조 외에는 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기를 원했다면 10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반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했으며,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바로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저와 이렇게 별반 다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도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믿음이 너무 좋은 명성교회에서의 목회를 해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저와 차원이 다른가 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병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병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우리 앞에서, 시야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육신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망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늘 그런 기도 자주 드리잖아요. 적을 향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적을 없애주실 것을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망하게 하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병을 없애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적을 옮겨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그냥 해결되는 것만이 최고의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병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적들이 망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합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런 당연히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자손이 없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수십 년의 기다리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위로. 노아는 바울이 당한 고난의 연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 없애주시는 것이 기도의 제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위로하셔서 그 조롱을 견디게 하셨고 그 비난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위로의 정답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적인 사울을 없애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금방 그렇게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살려두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절대로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적들의 숨통을 끊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여선교회 회장단 원래가 있었는데 회장님, 총무님들 모인 곳에서 또 말씀을 제가 잠깐 전했는데, 그때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그런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영적인 도구로 우리 삶의 자리를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목적을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로라고 말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 하면 슬펐는데 슬픔이 적어지는 것이 이제 위로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부모님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 배우자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 또 병중에 있는 사람, 괴롭고 절망스러운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하면 그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절망의 어두움 정도가 옅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위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도 위로를 consolation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comfort라고 하거든요. 컴포트는 편하다는 뜻이잖아요.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위로는 그러한 편안해지는 위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상황은 이렇지만 마음은 좀 편안해라,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위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을 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잠깐 잊고 그것만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가끔 아이들과 이제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게임을 하는 날은 월요일 날로 딱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쉬어야 하니까 걔네들은 게임하고 저는 쉴 수 있도록 아주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 날 그렇다고 뭐 게임을 종이라는 건 아니죠. 아주 잠깐 시간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밖에 못하니까 이제 저희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첫째는 3학년 돼서 처음 게임을 했나 그런데 이 아이는 형이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 못하면 힝 이래요. 힝 아빠 미워. 옛날엔 심각했어요. 6살 때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형제야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줘. 나 좀 살려줘 제발. 근데 저희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게임 그만하고 아이스크림 줄게 하면은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아주 요만큼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빴던 마음,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해서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내려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작아진 것이지 이겨낸 건 아니에요. 그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조금 줄었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는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잠시 잊게도 하시고 또 조금 줄여주시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진짜 위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험담과 수많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을 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거꾸로 뜨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위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위로의 역할 3가지를 좀 이제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에 반밖에 못했지만 남은 시간을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위로는 위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고 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2011년도인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갔다가 거기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팔다리를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었는데 닉 부이치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 장애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위로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괴로웠고 자기가 남들처럼 설 수 없고 팔을 쓸 수 없다는 이 절망감 속에 날마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로하셨을 때 그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장애를 안고 있는, 여러분 신체의 장애만이 장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감, 우리가 갖고 있는 좌절감,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장애인데 수많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보면 넘어져서 시작을 해요. 넘어져 있어요. 아이들한테 일어나라고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못 일어날 줄 알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팔과 다리로 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얘기합니다. 너희도 일어날 수 있어. 나도 일어서는데 너희도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가 그냥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을 경험했다고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봤고,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해봤고,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고, 나도 그렇게 욕먹어봤고, 나도 그렇게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더라. 이것이 아니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벌써 오래된 광고인데 제가 기억하는 광고가 코카콜라 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때로는 이 콜라 광고가 캠페인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캠페인을 담아서 지나가던 사람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지면서 love, love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막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아이가 막 칠 것 같으니까 딱 막아주면서 love, love 그러면 또 이제 또 아이가 또 가다가 할머니 들고 가는데 들어주면서 love, love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라도 이렇게 널리 펼쳐라. 널리 퍼져서 다 콜라 먹어라. 이렇게 광고로 끝나거든. 다 콜라들 코카콜라 라브 그러고 끝나는데 전 거기에 되게 늘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전해지는구나. 누군가가 준
그 기쁨이 전해지고 누군가가 준 위로가 전해지고 누군가가 준 웃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소망이 끊어졌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고 오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살아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끊어졌다는 말은 길이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중년 남자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뭘 해야 될지 아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내일 어린이날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오늘 그 얘기 했었어요. 목사님, 내일 어린이날 뭐 하세요? 난 모르겠어. 올림픽 공원이나 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올림픽 공원에 우리 교회는 다 갈 텐데요. 내일 올림픽 공원 오지 마십시오. 내일 뭘 해야 될지 안다라는 것은 내가 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나에게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바울을 끌어내줬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감이 크면 길이 안 보이죠. 근데 위로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이 안 보이는 곳에 길을 내어주는 것이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절망의 바닥에 완전 누워서 일어날 힘이 없는 것, 나는 진짜 일어나기 싫고, 나는 괴롭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완전 절망의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다시 손잡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한 번은 미국에서 번아웃이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정말 좌절감, 말의 상처들, 답답함, 논문은 잘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절망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좀 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미국 목사, 전혀 뚱딴지같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는데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셔서 큰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의 논문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논문 이렇게 쓰면 돼.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목회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돈 10불을 주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 위로가 저로 일어나게 했을 때 다시 힘을 내서 걸을 수 있었고,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다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엔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며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는 우리를 소망과 감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를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이거 읽으셔도 막 자꾸 말이 좀 꼬여 있어서 분명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번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위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 위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응답을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고, 기도의 위로를 해달라는 말이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굉장히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부정적인 사람에게 너 긍정적이 돼야 돼,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괴롭고 절망스럽고 길이 안 보이니까 자꾸 부정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긍정적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다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겪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가 소망을 되찾게 되고 누군가가 다시 감사하게 되는, 아니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소망을 되찾고 감사하는 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시작을 위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특순한 우리 자매님 얼마나 예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쾰른에서 음악하고 남들이 보면 다 멋있어 보이지만 수많은 고난을 넘고 어쩌면 지금도 앞에 있는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장님 다 고난이 있고, 예쁜 여자, 여러분 예쁜 여자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멋있는 남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겉으로는 화려한 삶이지만 뒤로는 어둡고 괴로운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에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전하고 위로로 감사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